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찬송 341장, 통일찬송 36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주말을 맞이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주말을 시작하고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형편으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사오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7월달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영아부부터 또 자라나는 꿈나무 유치부, 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사육부, 그리고 수능과 여러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중고등부인 청소년 사육부, 또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고 여러 삶의 방향들을 잡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사육부에 이르는 청년들까지 모든 한 명 한 명들의 영혼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우리 어른들이 더욱더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좋은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빚어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기쁨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다음 세대와 온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여름에 경험하고 목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이 났다고는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에 여러 질병을 안고 살아가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께 소망 두고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 강건함 받는 이 무더운 여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경배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날개근 아래에 보호함을 받는 하루하루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거짓과 온갖 분열된 말들을 쏟아내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하나 되는 소망 주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자유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려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말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세계민족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구력이 제법 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같은 업종에서 일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며 함께 일도 하는 그들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테니스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테니스 선수 출신의 감독도 모시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과 이외의 시간에 최선으로 훈련을 하였습니다. 개별적인 훈련도 하고 다른 팀을 만나 연습 경기도 가지며 대회를 준비하던 중 가장 맏언니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상대 선수의 공을 넘기려고 하던 것이 그만 테니스 라켓을 손에 쥔 채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일정에 함께 하지 못하고 대회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맏언니인 선수는 손에 깁스를 하고서도 동생들의 연습에 함께하며 응원하고 자신이 오랫동안 테니스를 쳐온 경험으로 조언도 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손도 점점 회복하여 결국에는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고 같은 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맏언니가 손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팀이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 우승의 기쁨에 맏언니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 말입니다. 경기를 뛰지 않았기에 아무 공로가 없으니 우승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누구보다 팀을 위해 응원하며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였기에 당연히 우승의 1등 공신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전자를 이야기하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후자와 같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공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칼같이 구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안 한 것과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함께 하고 싶어도 몸이, 마음이 뒷받쳐주지 못해 하지 못한 사람들 또한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임을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제의 말씀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블레셋 방백들의 항의에 의하여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흘 만에 자신들의 거처에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절에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잡아가 버린 정말이지 망연자실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 앞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은 너무나 마음이 슬픈 나머지 그 원망과 분노를 지도자인 다윗에게 쏟아내기 시작하고 급기야 다윗을 돌로 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돌로 치자고 한 사람들이 뒤에 22절에 등장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의 거처에 불을 질렀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나요? 전혀 아니죠. 다윗 또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들의 우두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었음을 6절은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 함께 아말렉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브솔 시내를 건너려는 중에 더욱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600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이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널 기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인 아벡에 가서 어떻게든 싸우는 신용을 하려다가 다행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처자식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아무 희망도 없는 삶 그 자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곤하여 지친 200명을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서 아말렉을 쫓아 모든 잃은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19절에 보니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승리의 기쁨에 가족과 소유물과 함께 돌아온 다윗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아말렉을 물리친 자들 중에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해 싸우러 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어떠한 물건도 그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 말이죠. 23절에서는 다윗은 그런 악하고 불량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친 그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배를 해주어 승리의 기쁨에 동참케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희망을 선사해 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함께 지체들을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잠깐 쉬었다 가고 싶은 너무나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솔 시내와 같은 장소와 시간이 때로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 또한 우리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